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시듯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부터 출 이집트기 6장까지, 창세기 40장부터 출 이집트기 6장까지 내용을 나누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인물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것이 인류 전체 역사와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되는 인물 역사의 중요한 4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9장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이번 주엔 40장부터 시작되는데 잠깐 38장에 들어가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가족 이야기가 살짝 삽입이 됐습니다. 유다는 그만큼 또 이 족보 안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로부터 그 족보를 이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 다말이 나오죠. 38장에서는요. 39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39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까지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꿈꾸는 자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또 꿈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나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40장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함을 당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삶에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41장에 가면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요. 요셉이 그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결혼하고, 또 므낫세과 에브라임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애굽의 지도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42장에서 45장은 이미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와 또 가나안의 기근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또 형제들을 만나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가운데 요셉이 자신을 밝히게 되고 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오는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난이라는 어려움, 흉년이라는 어려움, 기근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인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에는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집트 땅에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48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세겜 땅을 유산으로 이제 더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과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장자가 2배를 받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죽게 되는데요. 야곱의 장사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애곡이 시작돼서 가나안 유언대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례는 정말 거대한 예식이 있었고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선산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곳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이 있는 그 막벨라 굴로 야곱이 가서 묻히게 됩니다. 이곳에는 레아도 들어가는데요. 라헬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요.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또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장의 마무리는 이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나서는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쌓여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이 그래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려움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셉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그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갈 때 나중에 나를 가져다가 그 선산에 옮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으로 그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요. 또 꿈을 해석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를 우리가 1장에서 50장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직접 눈으로 입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책이고요. 그 역사 가운데 또 우리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별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를 크게 10개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창조 시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또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도 또 4명의 인물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우리 시대로 구분했을 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 이집트기로 가면서는 이제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의 시대들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과 함께 그 시대를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신약을 보면 신약은 크게 나눠서 4개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로 이루어지는 복음 시대와 또 교회 시대, 사도행전과 교회 시대,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 시대 이후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그 시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시대, 교회와 또 그것이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는지 선교 시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경이 되는 지역을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과 그리고 46장 이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주했던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 고센 땅이 있는 이집트에서는 처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또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 야곱과 가족들이 기근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야곱과 식구들은 그렇게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집트는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곳에서 이들은 노예로 살게 되는데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 만들기를 하셨어요. 70명의 야곱과 가족들이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이때는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으로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시내산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세우는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출이집트기는 모세오경의 2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이집트기까지는 한 장 넘기면 출이집트기로 넘어갑니다. 50장에서. 그러나 그 시간적인 갭은요 430년이라고 출이집트기 12장 40절 4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식구들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세워지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결국은 노예로 살게 되고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집트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이집트기입니다. 출이집트기는 40장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출이집트기를 볼 때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8장까지 19장에서 40장까지를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출이집트기의 그 과정들을 이 앞에 1장에서 18장까지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 이야기로 또 18장부터는 언약을 가지고 언약과 새롭게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 언약의 사건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기적, 재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에서 언약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짓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잠깐 보면은요, 이집트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이게 이쪽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이에요. 야곱과 그 식구들이 머물러 있었던 고센 땅이고요. 이곳은 그 하 이집트, 우리가 이집트 전체를 봤을 때는 하 이집트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주요하게 도시를 이루었던 것은 상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는 주변이 사막이고 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는 이렇게 북쪽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지도죠. 다시 한번 보면 시내 반도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고센 땅, 네, 고센 땅이요. 시내 반도는 이렇게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 육지, 대해, 홍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내 광야는 우리가 보면 1년 중에 한 70% 이상이 구름 없이 그렇게 그런 날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되어 있고요. 그 광야 이름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술광야, 수르광야, 에담광야 이런 광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광야 그리고 바란광야 이런 광야들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피신했던 곳, 그것이 또한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 가나안 땅 끝이죠. 남쪽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를 볼 때 또 어디쯤에 이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내 반도는 이렇게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반도는 이집트 삼각주에서 아시아를 잇는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지금 여기 4개의 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무역, 또 군사 이런 도로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무역을 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길은요, 해변길, 또 술길, 또 메카 순례길, 또 세라비 카딤길이라고 이렇게 크게 4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해변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무역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나안의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변길로 가지 않았었죠. 해변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변길로 가면 오히려 더 짧게 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왜? 해변길을 가다 지치면 그냥 이전에 있었던 또 이집트에 대해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메카 순례길이라고 그래서 이 길은요 아라비아 남부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이 숫꽃과 마라 르비딤 시내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 또 이 출 이집트기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데 모세가 이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또 세워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보면. 모세의 인생을 보면 1장에 이제 모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 왕자로 왕궁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교육과 문화적인 배경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지혜를 배우게 됐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을 모세를 저자로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왕궁에서 받았던 교육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리더로서의 리더십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집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자로 준비시킨 시간입니다. 정말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그 광야의 길들을 또 보게 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모세와 함께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1장에는 이제 중요한 근거지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였다가 이집트에 이제 여기에 고센 땅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2장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어떻게 그 왕궁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오죠. 나일강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 바로의 딸에게 가서 궁궐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유모로 다시 어머니 손에서 키워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감독자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내용까지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3장에 가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가 나오고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가장 먼저 성결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언약의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또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저 그들을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필요들까지도 이미 아시고 그것들을 채우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져서 또 뱀으로 다시 뱀을 잡아서 지팡이로, 또 손을 넣어서 품에 나병이 걸린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일강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되고요. 5장에서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서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을 보내라는 그 얘기를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는 강을 건너는 사람, 유랑자, 방랑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들은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장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이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이집트 땅에 가면 그 신들의 모습들이 어마어마한 모습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참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에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6장에서 확인해 갈 수 있고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족보가 이어져 가는지를 또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출 이집트기 6장까지 내용을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분량을 읽으시고 또 계속해서 매일 주어진 분량의 내용들을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 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의 가지가 셋 달렸는데 싹이 돋고 곧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었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놓았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 셋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 빵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1장.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이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2개 서 있었다.
그런데 살찌고 모양새가 좋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약하고 보기에 아주 흉하며 야윈 다른 소 7마리가 올라왔다.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형편없고 마른 소들이 처음에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다. 그것들은 먹고 나서도 굶은 것처럼 여전히 그 생김새가 형편없었다.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었다. 다시 내가 꿈에서 보니 굵고 좋은 알곡이 달린 7개의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마르고 동풍에 시든 7개의 이삭이 싹 텄다. 그러고 나서 그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내게 그 꿈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의 마른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2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2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 이집트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나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